예,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예, 앞에 화면에도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애 태어났을 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애가 태어나던 날 딱 처음 보니까 머리가 새까맣게 이 녀석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눈이 초롱초롱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금방 나온 녀석이 고개를 탁 이렇게 드는데 정말 놀랐어요. 얼마나 이쁜지 그거야 모든 부모가 가진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가 태어나면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누구가 이름을 지어줍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보통 이름을 짓도록 하는 것이 예의일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잘 알죠. 그런데 웬일인지 저는 우리 애 이름을 짓는 것을 우리 아버지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의 이름은 반드시 우리가 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예의가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저희 아버지께 이름을 지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죄 지은 거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저와 제 아내가 부모님 찾아가서 저희 아버지에게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 하니 요즘은 한글로 이름을 짓는 게 대세니까 아버지 꼭 한글로 지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벌써 어른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또 하나는 교회도 다니고 있지 않은 어른에게 이 애는 앞으로 예수님 잘 믿을 거니까 기독교식으로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만 잘 만족시켜 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그러고는 이제 물러나왔어요. 한 달 가까이 되고 난 뒤에 제발 저희 아버지가 생각 안 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이름 지어 보셨습니까? 하니까 암만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략을 꾸며가지고 저와 제 아내가 짓고 싶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이 이름 짓는 것을 넘기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 특권만은 꼭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약하게도 저희 아버지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저한테 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꼭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는 우리 애 이름을 내가 짓고 싶었는데 그거 포기하고 싶어요? 애 부모가 애 이름 짓는 그 특권이 있는데 나는 우리의 이름을 할아버지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았다고. 꼭 목사가 짓길 바래요? 나야 당연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웬만하면 부모로서의 그 특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에서 몇 분 그리고 목사가 된 분 가운데서도 자녀들 이름 짓는 거를 저한테 요청했는데 제가 이 얘기 해주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더 이상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가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 자녀들을 잘 키워서 물론 우리들에게 잘 키우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자녀들로 잘 키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울 때에 한 가지 우리가 좀 분명하게 생각하고 키워야 될 것은 부모로서의 그 주도권,
주도권을 놓치지 마라.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막내 아들이 결혼을 했답니다.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느 날 아들 집에 어머니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동태국을 끓였대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동태의 가운데 토막을 이렇게 해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아들이 보고는 여보, 우리 어머니는 그거 안 좋아하셔. 우리 어머니는 머리를 좋아하시거든. 그 말을 옆에서 어머니가 듣고는 야 이놈아, 나는 머리만 좋아하는 줄 아냐? 나도 몸통 좋아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요즘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에요? 그 싸가지 없는 그 아들이 잘못입니까? 저는 부모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어릴 때 뭘 분간할 수 있겠어요? 자녀가 30, 40 이 정도 됐으면 깨달을 수 있는 나이가 되겠지만 어린 녀석이 뭘 알겠습니까? 그 어릴 때 철이 아직 들지 않았을 때 부모가 애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받기 같은 그런 이상한 마음이 들지만은 누군가는 그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누구가 가르치겠어요? 저는 우리 애한테 이따금씩 한별아 너는 커서 부모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이따금씩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누구가 해주겠어요? 엎드려 절받기 같지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이거는 인류가 이 세상에 생기고 난 이후로 종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지만은 불변의 진리처럼 내려온 게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누구가 가르치겠어요? 부모가 가르쳐야지.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나중에 이 녀석이 자식이 장성해서 부모에게 불효를 범하게 될 때 그 자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죠. 저는 야곱이라는 그 인물을 한편으로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지만 이 야곱은 가정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이었죠? 4명이었습니다. 4명. 그리고 자식이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죠?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까지 그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들이 야곱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나중에는 눈앞을 볼 수가 없는 실명한 상황에서도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 앞에 항상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미꾸라지 같이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던 그 야곱도 이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였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자식 한 번 잘 키워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자식 교육에 많이 실패합니다. 애들 똑똑하게 잘 키워서 명문대학에 보내고 심지어 유학까지 보내고 그렇게 하지만 그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느냐?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하고 부모의 혜택을 많이 입은 자녀일수록 부모에게 불효하고 나중에 부모를 막대한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차라리 공부를 많이 시키지 못해서 농사꾼이 되거나 험한 일을 하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오히려 공부 잘하고 어릴 때부터 부모의 총애를 받았던 그런 자녀들이 늙은 부모를 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런 일이 오지 않도록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4가지 진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커가셨는가?
네 가지 측면으로 얘기하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키가 성장해 가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다 키우시겠죠?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아이에게 음식을 해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먹기 좋아하는 음식 뭐죠? 그리고 자녀가 해달라는 음식이 뭡니까? 그리고 자녀가 먹고 싶다는 음식이 뭐죠? 그거 부모님들이 해주잖아요. 그거 자꾸 헤매겠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애가 얼마 못 가서 병 걸립니다.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애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안 돼요. 먹고 싶다는 음식을 자꾸 해주면 안 돼요. 어쩌다가 한 번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만 애 영양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부모로서의 주도권을 갖고 그 애를 키워야 된다, 그 말이죠. 저는 중국에서 사역할 때 중국 음식을 참 좋아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제가 입이 자르다는 말을 저한테, 귀가 따갑도록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나갈 때 아마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중국 가서 첫 음식 먹을 때부터 세상에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과식을 했어요. 면 요리도 너무 맛있어요. 과식을 했어요. 샤브샤브라고, 우리는 샤브샤브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에서는 허거라 그러는데, 허거 그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걸 너무 많이 먹었어요. 항상 배가 터질 정도로 먹었어요. 나중에 딱 일어날 때 소화제를 안 먹으면은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까지 그렇게 먹었다 이 말이에요. 좀 미련하게 보이죠? 예. 중국 가서 먹는 그 면 요리 참 중독성이 있고요. 중국에서 먹는 튀김 요리 참 맛있어요. 그리고 양고기 특히 아주 맛있어요. 그걸 갖다가 호거에다 탁 데쳐가지고 탁 먹는 맛 정말 끝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맛있게 과식을 했더니 한 7, 8년 만에 제가 병이 걸렸습니다. 아시겠죠? 콩팥에 종양이 생긴 겁니다. 제가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도대체 이 신장암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 건가 해가지고 인터넷에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신장암의 주된 원인은 동물성 기름을 많이 먹어서 그렇대요. 동물성 기름. 제가 보니까 우리 몸에 생기는 암은 대부분이 동물성 기름 때문에 생긴대요. 동물성 기름이라는 거는 삼겹살 같은 거 있잖아요. 빨간 부분 말고 하얀 부분. 그 부분이 사람에게는 아주 해롭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의학적인 전문 상식이 없이 인터넷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틀린 것일 수도 있긴 있는데 하여간 어쨌든 쌀이라는 거, 쌀밥, 그 다음에 밀가루, 면요리 이런 것들이 다 탄수화물 덩어리잖아요.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적당량을 먹어줘야 머리 회전도 잘 되고 육체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이 필요로 하는 탄수화물의 양은 아주 적은 양이에요. 이게 그러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다 아시죠? 탄수화물이 먹고 몸에서 남으면 이게 우리 몸은 저장을 해요. 얘가 앞으로 가난하고 못 살게 될까봐 우리 몸에서 저장을 시켜. 그러면 이 저장하는 위치가 어디냐? 대부분 다 배단 말이에요. 이 복부, 내장 부분에 차곡차곡 쌓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방간도 걸리고 이 몸에 중요한 몸의 기관들이 전부 다 기름덩어리가 돼가지고 병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자녀 교육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로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거친 음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제 몸에 그런 병이 발견되고 난 후에 지금 2년 동안을 거의 스님 수준으로 살아왔습니다. 예, 제가 봐도 정말 음식을 거칠게 먹어요. 제가 거의 스님 수준으로 먹습니다. 이러니까 꼭 성도님들이 저한테 토를 하나씩 달아요. 요즘 스님들은 고기 잘 먹는데요. 예. 저는 항상 푸른 초장입니다. 예. 이렇게 먹게 되니까 변비도 없어지죠. 제 피가 맑아지게 되죠. 제 얼굴이 이전에는 좀 얼굴 빛깔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거의 육식을 하지 않고 난 이후부터는 제 얼굴이 굉장히 밝고 깨끗해졌어요. 피부가. 피부에 예전에는 뭐가 많이 생기더니 식물성을 주로 먹고 난 뒤에는 피부에 뭐가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피부에 뭐가 자꾸 부스럼이 나고 이런다는 거는 그 피부만 그렇겠어요? 몸 안에도 그런 거예요. 그게 피부에만 생기겠냐고요. 몸 안에도 그런 부스럼과 이상한 게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 그게 암이 될 수도 있고 고치지 못할 그런 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날,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의 식단을 확 바꿔버리시라고 제가 권유를 하는 겁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거친 음식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성장하셨고, 두 번째로는 정신적으로도 성장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지식이 늘어났고 지혜도 늘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큰 화물선에, 큰 배에 실은 화물과 같아요. 지식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지식은 큰 배에 실려져 있는 화물이라면 지혜는 그 지식을 나르는 화물선, 큰 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물선에 화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배가 어디로 갈지 몰라.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가벼워요. 화물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아주 목적지를 제대로 알고 가는 그런 화물선이에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성공해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밑에서 밑에 두고 부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전도서 7장 19절에 보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도시에 권력자 10명이 있는 것보다 한 명의 지혜자가 그 도시를 구원하고 그 나라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이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정말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이 이 나라에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정쟁을 하다가도 이게 배가 산으로 올라갈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딱 정쟁을 멈추게 돼요. 이거는 상대방만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곧 망하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배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나라에 지혜자가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아이에게,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과 지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하는 방법이 뭘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이로 하여금,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도 들어오고 지혜로운 아이가 될까요? 지식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인데,
책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요? 책 속에는 책을 읽으면은요, 그 책을 쓴 저자의 경험을 이 아이가 책을 읽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아직도 나이가 초등학생, 중학생,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나이가 60, 70 된 사람들의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아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지혜로워지게 되는 거죠. 한 가지는, 또 하나는 사고 훈련을 하게 돼요.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돼요. 사실은 생각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나는 것 같아도 무슨 내한테 자극이 오지 않으면 생각이 날 수가 없어요. 책을 읽으면은 그 책의 내용 때문에 생각이 내 속에서 생각을 물고 생각이 생각을 물고 이렇게 사고 훈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각이 깊은 아이가 되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히는 게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의 경험을 얘기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주말에 가족들이 시내에 있는 서점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말에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와 함께 가족들이 날 잡아서 서점에 가, 시내에 있는 서점에, 제일 큰 서점에 가요. 왜 가느냐 하면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기를 원하고 제 아내는 제 아내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그 종류의 책을 읽기를 원하고 또 그와 함께 우리 애도 좋아하는 책이 있으니까 애는 애대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이 서점에 가가지고 한 2시간 내지 3시간을 자기가 좋아하는 책에 그냥 빠져서 있어요. 한 2-3시간을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집에 올 때가 되면은 애한테 책 한 2권만 골라라 그래요. 그러면 애가 벌써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서 몇 번이나 읽은 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가 좋아하는 책을 사라 그래요. 그러면은 2권 정도를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애들이 책을 한 권 사면, 동화책을 한 권 사면 몇 번 정도 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애를 보니까요, 한 100번 정도 읽어요. 100번 정도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을 곧 배울 때부터 그런 걸 하라는 것인데, 애가 수십 번 읽는 것은 물론이고 거의 100번 이상 읽습니다. 그때에 외운 그 문장이 다 외워지죠. 문장이 다 외워져요. 그게 나중에 가가지고 글쓰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부모들은 아이가 책을 많이 읽기를 원하는 마음에 옛날에 뭐 전질팔로 돌아다니는 사람 많았잖아요. 예? 출판사에서 셀즈맨 시켜가지고 전질 사라고 강매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만큼씩 전질을 삽니다. 전질 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전질 사다 놓는 순간에 애는 책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절대로 전지를 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일반 서적, 우리가 일반 서점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서적은 100% 그 내용이 아이에게 좋은 내용만 담겨 있는가?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100%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책은 잡초가 훨씬 많아. 알곡보다는 잡초가 훨씬 많고, 심지어는 먹으면 죽는 그 독초도 그 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선별해가지고 골라서 자녀들에게 읽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나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책 내용을 이렇게, 애가 좋아하는 책 내용을 미리 보고 여기에 진화론적인 내용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절대로 사지 않았어요. 다른 책을 사서 주지. 그런데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는 책이 있는데 바로 성경책이죠. 성경책. 예.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예배용으로 쓰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 동화집도 있고 쉬운 성경이라 해가지고 아이들이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책 번역이 있어요. 그런 것을 아이에게 읽도록 하는 겁니다. 아이가 읽으면은 상을 하나씩 줘요. 아주 상을 제대로 줘요. 그렇게 하면은 애가 상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유대인들의 교육은 애가 말을 배우면서부터 바로 성경 읽기와 암송을 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 미츠바라고 성인식을 바 미츠바라 그러는데 이 바 미츠바라는 말은 율법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 그런 뜻인데 아이가 나이 12살 혹은 13살이 되었을 때 성인식을 한다고 그럽니다. 성인식 할 때에 애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 끝까지를 암송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암송을 하겠어요? 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신학 금방 들어갔을 때 그때는 그냥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내가 신약 성경을 다 외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됐어요. 신약 성경을 이게 뭐 중요 요절만 외우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절까지 이것만 외워야 되겠다. 이거 싹 외우면은 아마 목회 성공은 보장받을 것 같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실천을 했어요. 네. 벌써 감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끝까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작을 했다 이 말이죠. 어디까지 했느냐? 마태복음 5장까지를 외웠습니다. 마태복음 5장까지. 마태복음 5장까지를요. 이게 외우려고 그러면은 매일 외워야 돼. 매일 족보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5장까지 다 외웠다니까요. 그런데 1장부터 5장까지 외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요? 그 정도만 해도 하루에 30분 걸려요. 그거를 외우다가 제가 이건 너무 비능률적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중단을 해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다 외웠으면은 이 정 목사가 아주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뭐 요절을 외우지 뭐 그걸 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중단을 해버렸다니까요. 참 안타까워요. 이게 유대인들이 자녀 암송을 시킬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키겠죠. 근데 애가 이제 말을 배우는 상황에서 그게 잘 외워지겠습니까? 한 절 외우는데 굉장히 어렵답니다. 한 절을 외우는 처음에 외울 때가 제일 어렵대요. 그런데 처음 구절을 외우고 그 다음 구절을 외울 때는 훨씬 쉬워진답니다. 애가 느끼기에. 그리고 잘 외워진대. 이게 사람의 뇌라는 것도 어느 부분에 숙달이 되면은 훨씬 더 잘 외울 수 있답니다. 특별히 외우는 거를 어릴 때부터 시키면은 얘한테는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생고생해야 외워지는 게 얘한테는 쉽게 외워진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모세 오경을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를 다 외워야 성인식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외웠던 그 말씀이 평생에 그 아이의 삶을 나침반과 같이 인도하고 가르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인구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탔다 하면은 유대인들이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어 놨느냐? 어릴 때 교육인데 그 교육은 유대인의 주된 교육은 성경 암송이다 하는 것이죠. 혹시 이제 아이가 금방 태어나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제 생각에는 벌써 애가 그냥 대학 들어가고 20살 넘었으면은 그거 교육시키기가 힘들어요.
지금까지 안 시키다가 시키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애가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면 애가 부모의 말에 따라오기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죠.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일으킨다는 거죠. 사람이 풀이 죽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늘 실망하고 우울에 빠져 있고 그 영혼이 시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면은 영양주사를 맞는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으면 그 아이가 영혼이 시들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믿고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원래는 별로 지혜도 없고 미련한 사람이고 생각이 짧은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대하면 그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육체적인 음식,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좀 거친 음식을 먹도록 하자, 가족들이. 두 번째로는 아이를 지혜로운, 지식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특별히 책을 많이 읽히되 더 좋은 책은 성경책이다. 아이들이 성경책을 외울 수 있으면 외우도록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커가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다는 것을 사회적인 성장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적인 성장. 여러분은 오늘날 교육 가운데 가장 교육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누구가 묻는다면 인간의 모든 부분 가운데 교육이 어느 정도는 채워주고 있는데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사회성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성 교육. 말하자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하고 내 같이 있는 사람, 동시대 사람들하고 손붙잡고 사이좋게 그렇게 살아가야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도 주지만 그 사람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줘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치인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표 안 주면 그 사람은 국회의원도 될 수 없고 대통령도 될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우리 모든 삶이 그래요. 누군가는 나를 도와줘서 내가 지금 현재 성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사회성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몇 개국 안 되지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한심합니다. 정말 한심해요. 어쩌면 그렇게 인사성도 없고 관계를 모르고 사는지. 중국 사람들은 관계성을 갖다가 관시라는 말을 쓰는데요. 관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관계예요. 관계를 중국식 발음으로 관시라 그럽니다. 중국 사람들은 정말 관시가 있어요. 관시를 잘해요. 제가 중국 가서 활동한 지 한 9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단 한 번도 중국 사람들이 저한테 너 왜 그러냐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제 못하는 중국어로 말을 하면은 정 선생님은 발음이 표준이래, 표준. 표준이래. 니더 하미더 파인 헌 뼈준 이렇게. 저는 처음에는 표준인 줄 알았어요, 제가. 제 중국 발음이 표준인 줄 알았어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표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켜세우고 저에게 칭찬을 하는 거죠. 그 중국 대륙 남쪽에서 위쪽에서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그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중국 사람 전도사입니다.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항상 중국 사람들 칭찬을 하는 거죠. 종종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딸은 결혼 안 해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욕이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무슨 이런 싸가지 없는 말을 다 하고 있어. 그런 생각이 확 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목사잖아. 목사인데 성질을 얼굴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야 돼. 그런데 속에서는 참 정말 어떻게 이렇게 황당무계한 말을 다 하고 있냐. 응? 솔직하게 말하자면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지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을 왜 내한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 졸업한 애들은 항상 이런 말을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학 졸업한 딸내미는 취직 안 합니까? 이런 말을 황당하게도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서 무슨 말을 들으려고 그래. 욕 안 들으면은, 그거는, 한 방 안 맞으면은 다행이야.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할 말이 없으면은, 오늘 날씨 좋지요? 이런 말 하고 지나가세요. 상대방에 대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걸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나는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하지만, 무심코 얘기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창으로 이 가슴을 콱 그냥 찔린 것 같은 그런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 몇 개국인지 모르는데 제일 싸가지 없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해버려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사회성이 없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저희 그 과장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거친 바닥에서 살다가 중국이라도 나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착할까?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중국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중국 사람들 착합니다 하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해요. 중국 사람들보다 더 착한 사람들은 어딘지 알아요? 태국 사람들이에요. 네, 태국 사람들. 참 착합니다. 네. 말씨도 참 보들보들하게 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고 참 착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성을 길러야 돼. 자녀가 사회성이 좋은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부모부터 먼저 애하고 다닐 때 이웃 사람들하고 인사 잘하고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았어요. 영적인 부분에도 성장해 가셨다는 것이죠. 중국의 GBS 신학원에 조금 나이가 많은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 자매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있어요. 그 자매 이름이 마릴리라고 그러는데 마릴리가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악성 피부병으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에서 그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제가 갖다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녀석의 피부병이 어느 정도 깔아앉더니 나중에 진짜 힘든 게 그 애한테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중국어로는 요위증이라고 그러는데 이 요위증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요즘 얼마 전에 갔을 때도 아들 잘 있냐고 물으니까 애가 밤낮으로 그냥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다는 거죠.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이러면 좋아질 텐데 절대로 밖에 안 나간대. 그래서 내가 친구 없냐고 그러니까 친구 없대. 그 언제부터 친구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애가 친구가 없었대.
저한테 하는 말이 애가 삶의 희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교회도 이제는 안 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녀석하고 이렇게 대화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 바쁜 가운데서 한번 언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말릴리 있는 그 집에, 제가 예전에 따칭이라는 곳에서 사역했잖아요. 거기에 일주일 정도를 일부러 가가지고 걔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올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릴리 아들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마릴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변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마릴리 얼굴을 봤는데 수색이 가득한 얼굴로 학교 와서 있는데도 얼굴이 수색이 가득해. 그리고 이제 한 40 중반 넘어갔는데 얼마나 근심 걱정을 많이 했는지 애가 그렇게 있으니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 얼굴이 조글조글해지려고 그래. 에? 조금만 더 있으면 할머니 되겠어. 아직 50대도 아닌데. 제가 그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마릴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왜냐하면 한 2년 전에 언니가 자살을 했거든요. 언니가 자살을 했어요. 언니가 자살하고 나니까 그 언니 애들을 자기가 지금 보살펴야 돼. 거기에다가 아들려서 그러지. 어떻게 이 얼굴이 펼 수 있겠습니까? 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 마릴리는 그렇게 막 애 병도 못 고치고 평생 죽을 상하다가 골골 하다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뭔가 극복해야 되잖아. 극복.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하느냐. 제가 그 자매에게 얘기한 것은 자매가 매일 개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들 생각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같이 예배 드리자는 그런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너를 위해서 네 자신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라. 하루에 30분 이상 찬송을 불러라 그랬어요. 찬송을 작게 부르지 말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을 큰 소리로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큰 소리로, 적어도 이런 삶을 하루에 1시간씩 가지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릴리가 지금 열심히 잘 지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릴리가 정상적으로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저는 확신하는데요. 한 달 가기 전에, 30일이 가기 전에 그 마음속에 그에게 온갖 어려움과 슬픔이 있으나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게 돼요. 안 그렇겠어요?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나요 말이에요. 그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확 피겠죠? 네, 얼굴이 확 피게 돼요. 그러면서 그 방구석에 늘 있는 그 녀석을 볼 때 어떻게 될까요? 엄마 얼굴이 달라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한테 하는 말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얘 교회 가자 이런 말보다는 아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무 걱정 마라.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애가 매일매일 엄마의 이런 것을 보면서 애는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될 거죠. 먼저 누구가 고쳐져야 돼요? 부모가 고쳐져야 돼요. 부모가 먼저 은혜를 받고 부모 그 마음속에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늘이 물러가면 정말 그리스도의 그 광명한 하나님의 광명한 햇빛이 그에게 비치게 되면 그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가득 차서 룰루랄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아들이 엄마가 변했네. 처음에는 놀래다가 나중에는 엄마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고 엄마의 그 긍정적인 마음과 그 말에서 영향을 받아서 우울증은 저 멀리 달아나게 될 거라 말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 먼 곳까지 비행기 타고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그 말릴리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확신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육체적인 면에서 건강하게 자라가셨고 정신적인 면에서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셨고 사회성 부분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자라가셨고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커가셨다는 겁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이 말씀처럼 그렇게만 하면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그런 자녀로 크게 될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